11시가 안 되는데 별로 안 된다는 거지. 그거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0월 20날 20일입니다. 오늘 여기 새벽에 나왔다가 펫삼이 붙었습니다. 펫삼이 붙어가지고 지금 다 보내고 저 혼자 남아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기 펫삼 난 이유가 이제 우리 예배 드릴 때 이제 그 표를 나눠주는데 주보를 나눠주고 너 뭐 주보를 준다 안 준다 내 나라 안 내 나라 막 이러면서 펫삼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그냥 오늘 예배 못 드리고 그냥 다 갔어요. 참나. 오늘 같은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우리가 여기 길거리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0월 20날 아마 오늘 아침에 이제 저기 용산역에 이제 주일 예배 보러 나갔다가 거기서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네, 패싸움이 일어난 이유를 보니까 참 묘했습니다. 제가 이제 번호표를 나눠주고 주보에다 번호를 써가지고 나눠주지 않으면 한 사람이 2개, 3개, 4개 받아가니까 이제 그거를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보좌관이 2명씩 있습니다. 그럼 2명이 이제 그걸 번호를 나눠주고 번호를 받고 봉투는 제가 나눠주고 하는데 아마 제 보좌관 하는 게 아마 그 사람들한테는 큰 기득권 같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겠다고 패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오늘 그냥 예배를 못 드리고 왔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오고 제가 그 용산역에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용산역에서 어떤 일인지 패싸움이 벌어져서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왔나이다. 인간적인 가슴으로는 안타깝고 인간적인 가슴으로는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왔으니 한숨밖에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신 거니오니 감사히 받을 수밖에 없나이다. 저희가 알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믿사오니 그저 주께 감사하고 이 시간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주는 주일날 이 메시지를 주 여호와께서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희가 다 지금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즉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도 만들었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왼쪽에 있는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죽고 나면 다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그 왼쪽의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왼쪽의 신학자다라고 하면은 한 90%는 다 하늘나라 간다. 그리고 10%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렇게 나가죠. 근데 그거는
유태인 학자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 학자들을 봐도 그저 70% 이상은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다. 헤세드라 그러는데 그 자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하늘나라 다 간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0%는 이거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아는 전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10%가 뭐 지옥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유태교를 보건 기독교를 보건 이제 왼쪽 오른쪽을 보게 되면 차이가 참 심하게 납니다. 근데 그러면 황철의 목사는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에 저는 그 피를 믿으니 간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을 뭐 때문에 만들었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 그 신학 용어로 sovereignty of God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 뭐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피를 흘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푸시고 우리는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사랑 뒷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 사랑과 심판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하시다, 하나님은 정의하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불평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이해를 했으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이거를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자, 아멘.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이 돌아서서 의인이 되면, 즉 십자가의 피를 믿고 내가 그 피 안에서 생활을 한다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네가 사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그 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의하면 이미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전해 주시리라. 자, 이제 조금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 피와 그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살을 먹는다고 하는 말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하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하시고 공의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누가 치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가는 다 어디 갔습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다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선생이 골로새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고통이 있다. 그 고통 내가 믿으면서 내가 다 지고 가야 된다. 하면은 바울 선생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의 그 모든 것은 누가 페이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페이를 하고 나는 그것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는 내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나 그러나 십자가에 있는 내 몫의 고통은 내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어렵죠. 그죠? 자,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뭐가 나옵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은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때 그때에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회의해 놓으시다. 하나님은 공의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인간의 역사를 만드시고 요한계시록을 끝난 다음에 창세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을 아셨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푸시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말 안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내가 내 마음 열어서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나 그러나 우리 목숨이 끝날 때까지 마음을 안 열면 지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이걸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 같으나 죽은 다음에 어디 섭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백보좌 심판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가니까, 1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몸이 쓰러지고 나서 하늘나라 가든지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 불에 가든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도 백보자 심판 앞에 섭니까? 안 섭니다. 아니, 죽은 사람 다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체계에 있는 사람들은 줄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시상 때 거기 줄 섭니다. 버마스시라 그러죠. 버마스.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을 불로 태워보고 그대로 남는 것 우리가 상 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시상 때입니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니? 네가 얼마나 네 죄하고 싸웠니?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 시상 때죠. 우리는 시상 때지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 무시하고 아니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병이 걸렸대요. 무슨 죄를 졌길래 남편이 저렇게 됐대요. 무슨 죄를 졌길래 부인이 저렇게 됐대요. 무슨 죄를 졌길래 애들이 그렇게 됐대요. 이런 헛소리 하는 것들 이거 말입니다. 하늘나라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저께 잠언 공부했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 창조한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 말하죠 우리가. 즉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살든지 지옥에 살든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에게 그 선택권이 있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너희들 땅을 정복하라 그럽니다. 그 땅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욕심을 정복하지 못하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거는 지옥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여 이거 어찌하오리까 애통할 때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와 지옥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심을 얻는다. 근데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건만 이는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서 본 거하고 뒤에서 본 거죠. 자, 제가 틀린 얘기 했습니까? 같은 말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믿는다라고 할 때에 뭐가 믿는 겁니까? 오늘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 이제 읽으셨죠.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돼서 돌아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으면서 즉 주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 지은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아멘.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할 때 어떤 뜻이냐? 내가 악인을 보고 내가 악을 알았으면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을 볼 때 그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가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 자리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자,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애통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애통함은 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통한 겁니다. 그 애통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누구를? 죄인들을. 전애들이 지옥 가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자, 긍휼히 베푼다는 것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무슨 화평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들의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의 화평을 십자가의 피로 얻은 것 같이 죄인들,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내 식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네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애통하는 마음, 그것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거기까지 못 가면, 자, 거기까지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해받은 구원이라고, 자,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이. 해받은 구원이라고 그러죠. 하늘나라 가봐야 내 집도 내 면류관도 깨지지 않다는 거죠. 물론 하늘나라면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이죠. 아무나 천당문 그 앞에 벽에 운막을 치고 살아도 하늘나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면류관이 아니라 야구 모자를 쓰고 그 하늘나라 벽에 기댄 오두막집 들어가도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에,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얻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18장에서 에스겔서 세 번째 장까지 거기까지 가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간단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회개한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응? 리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아주 그 회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마 그 2차 세계대전 때 리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의 그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말을 안 했어요. 전쟁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한다는 말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리로이 존슨 목사님 그 유명한 얘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행동이 없는 회개는, 주대기 회개는 회개라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회개를 말하는 겁니까?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육교에서 걸어오려면서 이제 뭐를 봅니까? 그 육교 앞에 뭐 이렇게
파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파는 것 중에서도 힘 있는 아줌마들한테 밀려나가지고 육개업 저 밖에 저기 멀리서 도라지 깎아가지고 몇 개 넣고 그 파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안 사도 돼요. 근데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라고 하면 그네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거 다 사줘봤자 진짜 여러분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거 그거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돼. 사가지고 이웃하고 나눠 먹든지 아니면 남을 주든지. 응? 그 할머니는 힘 있는 아줌마들한테 이제 밀려나가지고 저 멀리 있어. 빨리 집에 들어가시게 다 사줘. 나눠 먹고. 그게 교회 식구도 구역 예배 보면서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즉,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거는 주대기 회개라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올 겨울을 이제 맞이하면서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올 여름이 더웠으니 겨울은 더 추울 겁니다. 용산역이나 이 길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 1월, 2월 그분들 고시원을 넣어주면 다른 때는 절대 안 가도 이 추운 겨울에는 안 얼어 죽으려고 갑니다. 그 고시원을 가게 되면 그 지하실에 항상 밥이 있고 라면이 있고 그리고 김치가 있습니다. 굶지는 않습니다. 그거 우리 불쌍한 이웃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교인이다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올 겨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올 겨울에 연탄이 없어서 골방에서 차게 주무시는 독거노인들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라고 하면 우리보다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거에 뭘 했든지 간에 어땠든지 간에 지금 현재 그네들이 그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냥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다. 전도지, 교회 이름이 안 들어간 전도지를 하나씩 주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하는, 종교 서적 파는다고 하게 되면 그거 전도지 얼마 안 합니다. 하나에 뭐 한 700~800원 합니다. 그런 거 하나씩 사가지고 주어서 한 영혼의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늘에서는 천사가 기뻐합니다. 하늘에서는 천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이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If you forget the poor, God will forget you. If you forget the poor, God will forget your children. But if you remember the poor, God will remember you and your children.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되면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기억을 하고 도와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자식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겁니다. 지금 말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 세상을 헤쳐나가리라고 이제 믿으십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겨울이 오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들 기억해 주옵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 느끼십니까? 그 사랑 느끼시면 이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계절이 다가왔나이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비로 내려서 옥토를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기를 바라오네. 아버지여, 우리 가난한 사람 돕는 이 모든 분들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의 아이들 손자까지 기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